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여러분 읽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네, 거기까지 봐봤습니다. 많은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200개 단체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에 미혹된 신도들이 한 200만 명 됩니다. 별로 안 놀래시네.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떻게 인간이 재림주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자, 그 사람들을 정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신천지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하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재림주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어질 것 같아요? 이만희 재림주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요.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대학생인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만희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만희가 쭉 걸어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깃발을 들고 양쪽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그 깃발 사이로 이만희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렇게 딱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이만희가 딱 걸어서 오는데 자기 앞으로 오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래. 이만희가 무슨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야, 주님께서 지나가시군다. 그 정도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어요. 국수 먹다가 쓰러져서 중풍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고 있어요. 안상홍 신도들하고 내가 재판을 했어요. 안상홍은 죽어서 썩었다 이렇게 이단 세미나에 강의를 했더니 썩었다고 했으니까 모욕이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안상홍 신도들이 가득 왔어요. 아니 가득.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도 그 안상홍 신도들이 가득 오니까 경찰관들을 쫙 앞에 세워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판이 시작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판사한테 안상홍 임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난 종교인이 아니라 임자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전 그 신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 안 가죠? 근데 그 사람들, 그리고 JMS 정명석 이제 감옥에서 10년 살고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 그 신도들 중에서 아주 잘생긴, 키 크고 키가 168 이상 되고 아주 미인들만 정명석과 관계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에요. 서울대학으로부터 전국 대학생들이야. 근데 그 대학생들이 정명석과 성관계를 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 우리 요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엘리야 복음 선교원 박명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돌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석국 또는 한농 복구회, 그래서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피투시만 나왔어요. 그 교주가 성경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배꼽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도들과 관계를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자기 아내를 교주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그 신도들 중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장래 꿈이 뭐냐, 자기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의 신부 되는 겁니다. 그 희망이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하던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더 안 가죠? 여러분 같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 20만 명, 그 사람들 20만 명 중에 90%가 정통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넘어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 그게 뭐냐면 교리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교리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딱 믿어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이죠. 그 지금 이단에 간 사람들은 전부 뭐 배우고 갔냐? 성경 배우고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홀려서 간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서 배우고 갔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순서대로 쭉 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다 넘어가요. 왜? 공부하니까. 쭉 공부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교리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기 미혹된 사람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정말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들이 모르는 특별한 진리를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 교리들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데 제일 성경에 이단 핵심 교리들이 많이 나온 그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발생한 이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신천지에서도요, 창세기와 계시록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시간에 그 창세기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시간이고, 또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도 안 넘어갑니다. 이단 교리는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이게 뭐다고 하고 알고 있으면 절대 빠지잖아요. 오늘 여기 공부하신 분은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분도 있네요. 절대 안 빠질 줄로 믿습니다. 왜? 미리 아니까. 창세기에서 만들어낸 많은 이단 교리들이 있는데 그걸 다 강의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짧아서.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이 사용하는, 창세기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이단 교리들 몇 가지만, 3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3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타락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타락론. 타락론이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게 타락론이죠. 우리 아마 타락론 하면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와가 뭐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들어왔다.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는 상식이죠. 근데 이거를 이 타락론을 아주 재밌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제 통일교 계통의 모든 이단들, 통일교, JMS 정명석, 그 다음에 평강제일교회 지금 죽었습니다 박윤식, 우리나라의 10여 개 단체 이상이 이 타락론으로 미혹을 하는데, 타락론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건 다 틀려도 타락론은 맞아 그래요. 그렇게 타락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배워. 우리 상담소에서 정명석에서 빠져서 타락론을 거기서 배우고 왔는데, 정명석 상담을 쭉 하면서 타락론은 끝부분에 하거든요. 끝부분에. 근데 거의 중간 부분 지나니까 정명석이 가르치는 교리가 자꾸 틀린 게 자꾸 나오거든요.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다 틀린 거 나오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딱 자기들끼리 둘이 앉아서 쳐다보고 하는 말이 이러더라니까. 타락론은 맞아. 다른 건 틀리는데 틀린 게 나오니까 뭐는 맞다고? 타락론은 맞아. 그렇게 타락론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타락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뭐를?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 하와가.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죠? 누가 유혹해서? 뱀이 유혹했죠. 이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불순종해서 타락한 거야. 근데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거예요.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까짓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질게 인간을 지옥으로 던질 수가 있냐? 그런 정도가 아닐 거야. 이런 사람한테는 타락론을 가르치면 딱 아주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타락론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통일교, 정명석 이런 그 통일교 계열 이단들이 가르칠 때, 타락론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치냐면 비유풀이부터 가르친다. 뭘부터 가르쳐요? 비유풀이. 비유,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심지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도 이거는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단들은 이거는 비유다 그렇게 해석해요. 뭐라고요? 비유다. 비유로 해석해. 창세기 모든 내용을 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물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그죠? 궁창 아래 물은 바다 뭐 이런 건 물이죠. 그죠? 궁창 위에 물은 뭐예요? 궁창 위에 물이 뭐냐고요? 예? 아니 궁창 위에 하늘에가 물이 있었어요. 그게 그 창세기잖아요. 그 물이 쏟아졌죠. 노아우수 때. 그게 물층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물이 뭐냐? 물은 말씀이야. 궁창 위에 물은 좋은 말씀, 상수. 궁창 아래 물은 나쁜 말씀, 하수. 상수, 하수가 있어. 상수는 살리는 말씀, 하수는 죽이는 말씀. 이야, 교회에서 못 들어본 이런 얘기 들으면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못 들어본 소리 누가 하면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안 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안 듣던 얘기하면 이런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안 했는데 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안 하던 건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쪽이 돼야죠? 두 번째가 돼야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창세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창세기를 해석할 때 이제 타락론을 해석할 때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첫 번째 먼저 비유로 해석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이다.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 한번 지금 끝나고 시험 볼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무가 뭐라고요? 사람. 그 나무가 저는 지금 주제만 말을 하는데 거기서 강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통일교 같은 데 강의를 할 때는 꼭 믿어질 수밖에 없게 딱 강의를 합니다. 나무가 사람이라고, 나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나무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사람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강의를 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예를 들면 의인은 생명나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를 사람으로 표현된 데 많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할 때 1시간 이상을 한다고. 나무가 사람인데 왜 어째서 나무가 사람이냐? 성경에 나무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했던 내용을 쫙 읽어주면서 나무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사람인데 여기 나무가 두 그루가 특별한 나무가 있죠.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나무. 그럼 나무가 사람이면 생명나무, 선악나무도 뭐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담, 선악나무는 하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중에 타락론이니까 이제 뭘 하냐면 그 선악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선악나무가 있는데 절대로 이걸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이 뭐냐? 하와를 말한다는 거야. 선악나무가 누구라고? 하와. 그러면 선악나무에 선악과가 있어. 선악과, 열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열매가 과일이냐? 과일 아니다 이거야. 뭐냐? 나무가 사람이니까 그 과일, 열매는 여자의 성기를 말한다.
그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먹었다, 따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관계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자를 따먹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벌써 영감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명석이가 깨달으려고, 사실은 이 말을 누가 먼저 했냐면 문선명이가 이걸 했거든요. 문선명이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요거를. 근데 문선명이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을 하고, 정명석은 대둔산에서 20년 동안 돌을 닦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어떻게 깨달았냐? 동네 사람들이 그 등산을 오면서 누가 누구를 따먹었대 막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깨달았고, 그래서 따먹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선악나무 누구? 하와. 선악과 뭐? 성기. 그 다음에 따먹는 거 뭐? 성관계.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렇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은 불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 뱀은 사단이야. 사단하고 하와하고 간음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하고 뱀하고 사단하고 간음을 했으면 아이를 가질 거 아니에요. 임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구냐?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하고 뱀하고 간음을 했고, 그 뱀하고 하와하고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야. 그럼 가인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인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이잖아요.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단의 아들이에요. 그럼 사단의 아들인데, 사단의 자식이, 가인의 아들이 계속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딱 성경 말씀 맞죠? 그죠? 그런데 아담한테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와하고 성관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따먹지 말라고 한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정명석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먹지 말라는, 정명석 책에도 그렇고 그 통일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먹지 말라는 말은 하와가 미성숙하니까, 아담 하와가 둘 다 미성숙했대. 그때 나이가, 아담은 18세, 하와는 16세였대요. 정명석 책에 나와.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는 몇 살 차이? 2살 차이야. 2살 차이인데 아담과 하와가 2살 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정명석 고구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두 사람이 어리니까 성장한 다음에 성관계를 해야지 어린 상태에서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게 정명석 교리예요. 자,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예, 확실히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잘 알아들으시네. 자, 그런데 과일 따먹고 타락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걸 배우고 나면 이게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내가 그 강의를, 통일교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나도 미혹되겠어요. 나도 미혹되겠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벌거벗고 하는 게 뭐냐? 성관계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하나하나 이것을 전부 이렇게 다 성경을 들어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 준 거. 나무는 사람, 선악나무는 하와.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뱀하고 간음했다는 거. 그래서 간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단의 피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야.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나서? 사단의 자식으로 누가 나서? 가인이 나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인의 자손하고 아벨의 자손하고 막 섞인 거야. 이제 섞여가지고는 사단의 피가 막 섞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뭐 죄를 하나 짓고 안 짓고 이거는 상관이 없고 사단의 피가 정화돼야 된다는 거야. 뭐가 정화돼? 피가. 그 사단의 피를 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사단의 피로 오염되지 않은 재림주의 피를 받아야 돼. 그 재림주가 누구야? 문선명. 그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돼. 그걸 보고 뭐라 하냐? 피가름 교리. 그게 문선명 피가름 교리예요. 근데 문선명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의 결론은 그때 못 하잖아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러브 캔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탕. 문선명의 정액을 넣어서 만든 캔디래요. 그거를 길거리에서 러브 캔디라고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먹고 그 먹은 사람들이 내가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그런 줄 몰랐다고. 네. 자, 이 타락론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증,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는 성경을 보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페이퍼 받은 거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미성숙했기 때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미성숙하고 하와가 미성숙하니까 둘 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 성관계하지 말라. 그 말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여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기 정명석 통일교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동산 각종 나무는, 선악나무는 누구요? 하와. 동산 각종 나무는 다른 여자들, 그죠? 그잖아요. 사람이니까. 나무가 뭐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 이 말은 통일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줄 아세요? 하와는 따먹지 마. 근데 다른 여자들은 마음 놓고 따먹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뭐 해라고? 따먹으라고. 근데 정명석 책에 보면 아담도 하와도 미성숙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미성숙했는데 왜 다른 나무 열매는 따먹으라고 그래?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 통일교인이나 정명석 신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여기를 읽어주세요. 아니, 정명석식으로 해석해보자. 나무는 사람이야? 열매는 따먹는 것은 성관계야? 그러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여자들은 네 마음대로 뭐 하대? 따먹대. 말이 안 돼 버리잖아. 그래서 정명석 목사가들이 한번 찾아왔는데 이것을 내가 읽어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동산 모든 나무 올 때 그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아니 왜 요건 같은 구절에 나오는 모든 나무는 그냥 나무고 선악나무는 비우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에덴 동산의 나무가 뭐다?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6째 날. 나무는 몇째 날? 3째 날. 그러면 3째 날 창조한 나무는 사람이냐? 나무냐? 통일교인들, 정명석 신도들 대답 못합니다. 3째 날 창조한 게 나무야? 그럼 6째 날 창조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거 된 거야? 말이 안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하와를 선악과로 해석하는 비유는 맞지가 않다. 이게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맞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뭐하고? 따먹었어요. 누가 따먹었어? 하와가. 근데 하와가 무슨 나무예요? 그럼 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가 저를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하와가 선악나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통일교나 정명석에서 말하는 비유가 맞으려면 뱀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를 선악나무라고 해놓고 선악나무 옆에 여자가 서 있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선악나무를 봐. 여자도 선악나무고 선악나무도 선악나무야. 그럼 지가 저를 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말이 지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여자가 그 열매를 뭐 했어? 따먹었어. 지가 저를 따먹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요 성경 자체가 그냥 거기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말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번은 정명석 목사 7명이 찾아왔어요. 정명석 목사 부인이 개종을 하게 되니까 어디서 7명이 와가지고 앉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하와가 선악나무야? 근데 하와가 선악나무인데 하와가 선악나무 옆으로 가서 지가 저를 쳐다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가 또 따먹어. 그러면 하와가 따먹었으니 지가 저를 따먹었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그 중에 7명 중에 한 놈이 막 내가 대답하라고 막 하니까 혼자 자유했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들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통일교, 정명석, 대성교회 타락론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해석이 안 돼버려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더 읽어보면 4번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간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단하고 하와하고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단이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간음을 했다는 것은 인간하고 간음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인간의 육신이 없어요. 그래서 간음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간음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세계 미인들 미스 월드, 미스 코리아 다 누가 차지할까요? 사단이 다 가서 가늠하겠죠. 근데 성경 모든 역사에 인간과 천사가, 인간과 사단이 성관계를 하고 가늠을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더구나 천사는 성관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 낳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장가가고 시집자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구나 인간하고 무슨 결혼을 하고 인간하고 무슨 성관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선악나무 하와, 생명나무 아담.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생명나무는 아담, 선악나무는 하와, 이렇게 가르치면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잘 보세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하와가 선악과니까 아담은 죽는 날까지 계속 선악과만 따먹어야 돼. 그리고 하와는 계속 뭘 따먹어?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고 하와가 선악나무라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발전한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무슨 논이에요? 다락론. 다락론인데 요게 이제 다락론이 뭐냐면 선악나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요거를 뭐로 가냐면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거든요. 여러분,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영생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영생하기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영생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영생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죠? 우리 영생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영생하려면 어떻게 하냐?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가르치는데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론 그럽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나도 안 가르쳐요. 뽑힌 사람만 가르칩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정명석 단체에서 그 뽑힌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상록수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상록수란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명석의 상록수를 지금 뭐라고 바꿨냐? 스타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앙 스타 그렇게 바꿨어요. 그 정명석의 스타들이 있어요. 그 스타들은 키가 168 이상이 되고 아주 미인들이면서 대학생 때 뽑히는 거예요. 걔네들만 정명석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명석 신도라도 거기서 스타로 뽑히지 않으면 이 교리는 못 배워요. 이 교리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 어디까지는 뭐냐, 어디까지 한도까지는 배워, 이런 것까지 배워. 나무는 사람이야. 생명나무는 누구야? 아담, 그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 따먹어야 돼? 아담을 아담 생명나무의 생명과는 아담의 성기고 생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아담과 성관계를 하는 거야. 요 이제 이게 교리예요. 혹시 지금 듣고 진용식 목사가 그러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단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실컷 강의를 했더니 진용식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런 말 한 건 맞지요. 근데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지금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통일교도 똑같습니다. 통일 문선명도 그래요. 생명나무는 아담.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생을 얻어. 그럼 아담과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아담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 역사에 아담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세 번째 아담, 누굴까요? 예, 세 번째 아담은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고 JMS에서는 정명석이겠죠. 그럼 세 번째 아담이 생명과야. 그러면 영생 얻으려면 뭘 따먹어야 돼? 생명과 따먹어야 돼. 그래서 정명석하고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성관계를 했던 이유는 생명과 따먹는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 교리를 배워서. 정명석의 지목이 돼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뽑힌 애들은,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뽑힌 애들은 네가 택함 받았다 그러면 막 운다고 그래요. 감격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 절대 우리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한 얘기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갈빗대 교리. 무슨 교리? 예,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교리인데, 갈빗대 교리는 뭐냐?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어떻게 한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뭘 뽑아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와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해가지고 하와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최초의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사람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잘 조심하세요. 사단이 미혹할 때 꼭 이렇게 미혹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는 방법으로 오늘날 이단들이 미혹한다고 그래요. 하와를 뭐라고 미혹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미혹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사단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정말 먹지 말라고 하대? 이렇게. 아니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갈빗대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갈빗대를 뽑아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갈빗대가 어떻게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지? 갈빗대로 뽑아가지고 사람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비유로 풀어야 돼. 뭘로 풀어? 비유로. 그래서 정명석 교리 중에 정명석이 모든 교리를 통일교에서 갖다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만든 교리 하나가 갈빗대 교리예요. 자, 갈빗대 교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갈빗대 교리는 비유로 푼다. 뭘로 풀어? 비유로.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빗대는 정자를 비유한.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요, 정명석이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 내가 정명석 그 신도들을 모아놓고 그 강의를 한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강의안을 이렇게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갈빗대 교리 보니까 갈빗대 교리를 정명석이 강의를 하는데 그 신도들이 막 무릎을 치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감탄하니까 기가 막히다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갈빗대 교리.
사람의 갈빗대를 뽑아서 무슨 사람을 만드냐 이거야. 사람 만드는 것은, 남자한테서 사람 만들려면 뭘로 만드냐? 남자의 정자로 만드는 거야.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의 정자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정자를 갈빗대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갈빗대 비웁니다. 그럼 왜 정자를 갈빗대라고 했냐? 정자를 갈빗대라고 한 이유, 첫째, 사람의 뼈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뼈가 갈빗대랍니다. 근데 정자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 갈빗대 모양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휘어졌죠?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갈빗대. 갈빗대 모양이 정자 모양하고 비슷하대요. 세 번째, 갈빗대는 뼈니까 칼슘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남자의 정자가 칼슘 95%로 돼 있대요. 잘 보세요. 이 정명석 신도들은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놀란 게 의대 나온 애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자의 정자가 뭘로 돼 있다? 칼슘 몇 프로로? 95%. 아니 그냥 칼슘으로 돼 있다 그렇게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칼슘 몇 프로? 95%로 돼 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의 정자는, 여자의 난자는 단백질 95%, 남자의 정자는 칼슘 95%. 그래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정자는 사람의 뼈를 만들고 난자는 살을 만들어. 이래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 거기다가 뭐냐면 달걀, 여러분 계란을 보면 흰자, 정명석이가 이게 계란 흰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얘니까 칼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걀 흰자위가 뼈를, 노른자위가 단백질을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명석 교리 책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리 책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정명석 신도들은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갈빗대를 뽑았다는 것은 아담의 정자를 뽑아가지고 난자하고 결합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딱 맞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믿어요? 첫 번째,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그제 돌려보세요. 정자는 칼슘 95%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선 잘 보세요. 정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정자 모양 알잖아요. 꼬리를 이렇게 꼬리치고 헤엄치고 다니는 올챙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정자의 성분은 대부분이 수분입니다. 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요, 사람의 몸속에 든 뼈가 칼슘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사람 몸속에 든 뼈는 칼슘이 몇 프로냐면 45% 정도 돼요. 그리고 수분이고 뭐고 다른 게 다 들었어요. 근데 칼슘 95%라면, 만약에 95%짜리 칼슘이라면 뼈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짝 마른 뼈. 그런데 정자가 칼슘 95%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터넷이나 생물 사전을 찾아보면 정자 성분 그럼 딱 나와요. 칼슘 없어요. 칼슘 없어요. 그 정명석 신도를 상담하다가 이걸 딱 보여주면 충격받죠. 한 번은 생물학과 다니던 여학생이,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야. 여자 학생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공부를 했어요. 정자 성분이 95%가 칼슘이야? 그랬더니, 그럼요. 너 생물학과지? 네. 정자 성분 사전 찾아봤어? 아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니 맞아요. 그래? 사전 찾아서 딱 보여줬어. 칼슘 없잖아. 그랬더니 사전을 보지도 않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나한테 24시간만 시간을 주세요. 왜 24시간을 시간을 주냐? 그랬더니 정자 성분 95%가 칼슘이라는 걸 내가 24시간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 그럼 증명해봐. 너 증명 못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야 돼.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24시간 시간을 줬어요. 상담 중지하고 24시간 시간을 줬어. 하루 만에 이제 하루 후에 내일 만나는 거야. 내일 이 시간에 그럼 만나자. 그리고 24시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바로 도서관에 가서 온갖 자료 다 찾아보고 컴퓨터 자료 다 찾아보고 뭐 좀 증명하려고, 정자 성분이 95%가 칼슘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한 거야. 증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음 24시간 되고 딱 왔어요. 너 증명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다 찾아보니까 어떤 문헌을 찾아냈냐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약간의 칼슘이 발생한다, 이런 문헌이 나왔대요. 그럼 너 95% 아니잖아. 약간의 칼슘이 발생한다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찾아볼 거예요. 그래, 너 미쳤냐? 아니, 다 찾아보고도 아닌데. 나중에 걔가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선생님이 계시받아서 하신 말씀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사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사전이 틀렸다는 거야. 사전이.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경이가 그러지 않았나? 성경자매는 아니었어?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니다. 갈빗대가 아담의 정자라면 하와를 만든 난자는 누구 것인가? 아니,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은 게 아니라 정자를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이게 해당이 있어야 애가 생겨요? 여자의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를 뽑을 당시에 갈빗대가 정자니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생기기 전에 아내가 있었다는 거야. 아담의 그 난자를 제공한 여자가 누구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3번, 아담의 정자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하와는 아담의 아내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정자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 그럼 이게 뭐예요? 딸이죠. 근데 어떻게 아내가 돼? 정명석 그 목사 사모가, 여수에 있는 목사 사모가 상담받으러 왔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강사를 해요. 강사. 목사 사모면서 강사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않고. 이 강의를 거의 다 끝나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뭐예요? 혹시 이거 책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 그래서 글쎄 책으로 만들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 책으로 만들면 이거 진짜 박살난다 이거야. 아니 지금 틀렸으면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틀린 걸 말하니까 지금 우는 거야? 정명석 어떻게 될까 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남편이 잘못하면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 좀 잘못한다고 이혼해서는 안 되지. 그랬더니 선생님은 제 남편입니다. 근데 이거 좀 틀렸다고 어떻게 이혼합니까? 이게 정명석 신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계속
계속 틀리게 나오니까 개종하더라고요. 이혼하더라고요. 그 다음 4번, 아담의 정자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아담 2세 때 정자를 빼냈다는 말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이가 몇 살 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명석이 하는 말이에요. 정명석 책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나이가 몇 살 차이? 2살 차이. 그러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빼냈는데 아담이 하와를 낳았는데 하와가 낳을 때가 아담은 몇 살이 돼야 되냐면 2살이 돼야 돼. 그러면 정자를 몇 살 때 뺐다는 거야? 2살 때 어떻게 정자가 나오냐? 말이 안 되죠? 예. 거기 가서 들을 때는요, 거기 가서 갈빗대 교리를 들으면 다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아시겠죠? 자, 지금 2개 했습니다. 3번째, 우리나라의 이단의 4분의 1을 숫자를 차지하는 이단이 귀신파 이단 그럽니다. 무슨 이단이요? 귀신파 이단. 귀신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귀신파 이단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을 놀리는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많아요. 예. 우리 이단의 4분의 1이 귀신파야.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50만 명은 귀신파야. 귀신파 이단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김기동, 이초석, 이명범, 막 이런 잡다한 이단 전부 귀신파 이단들이에요. 계속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파 이단의 특징이 뭐냐?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귀신파 교리가 뭐냐면요, 이게 귀신파 교리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의 수명이 120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몇 살? 120. 근데 120 살아야 되는데 80세 때 죽었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40년.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영혼이, 불신자가 죽었을 때 자기 수명 120살을 못 살고 죽으면 나머지 40년, 요거예요. 40년, 요 기간은 천국도 지옥도 못 가고 떠돌아다녀. 이게 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떠돌아다니니까 어디로 가냐? 자기 가족들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가서 들러붙으면 병이 돼. 요게 이제 귀신병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 수명이 몇 살? 120. 120 못 살고 60세에 죽으면 몇 년 동안 돌아다녀야 돼? 60년. 그 기간 동안에 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뭐냐? 그러면 귀신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의 사후의 영.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제명에 못 죽은 불신자의 사후의 영. 그러면 우리 보통 120 못 살고 다 죽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죽은 귀신이 자기 가족들한테 와서 붙으면 귀신이 첫째 화나게 하는 것도 귀신. 그래서 귀신파 다니는 사람은요, 부부싸움에게 화를 내잖아요. 귀신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귀신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이 감기만 걸려도 귀신. 귀가 좀 아파. 귀신 들어왔네. 이렇게. 우리 그 귀신파 다니는 청년 하나 개종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막 여기 목이 가려운 거야. 할아버지 귀신이 왔나? 모든 게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감기 걸린 사람도 불러다가 너는 누구냐? 이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이러면요, 대답을 딱 해요. 나는 언제 죽은 누구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참 신기한 거야.
어디 좀 뭐 어디 발가락만 다친 사람도 불러다가 너는 누구냐?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이 나와. 이게 귀신파예요. 근데 그게 다 내가 그걸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다 하나의 최면술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귀신이라면, 귀신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정신질환자도 그게 돼야 하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자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우리 장모님 딸이 정신분열증이 걸려가지고 정신분열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장모님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딸을 데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 충남 예산에.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 그 장모님이 계시니까 갔어요. 갔는데 귀신파 베레아 그 교회에서 대형 버스가 왔어요. 그 기도원으로 딱 오더라고. 교인들이 쭉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이 자매가 정신이 좀 정신분열증이니까 그런 자매가 있으니까 우르르 몰려오더니 이 교인들이 이 자매를 귀신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구경은 참 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놓고 귀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하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자매한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그 자매 이름이 이상님이야. 이상님. 나? 그러더니 이상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상님이가 언제 죽은 귀신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상님 대답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쥐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누구냐? 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상님이라고 했잖아. 그 이름 말고 누구냐? 또 이제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또 이름을 대답을 됐어요. 뭐라고 이름을 대니까 이제 귀신 잡았다는 거야. 막.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이 사람 언제 죽은 귀신이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별명이야.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목사가 왔어요. 그 귀신파 목사가 오니까 목사님한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만히 이 여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신질환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정신질환자는 안 되는구나. 왜? 암시를 못 받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건 정말 귀신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성질내고 귀신 들어가서 죄짓고 귀신 들어가서 병들고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귀신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 베레아 교리의 핵심은 이중 아담론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아담론? 네, 한번 우리 따라봅시다. 이중 아담론. 이중 아담론이 뭐냐? 여러분, 지구상의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단에 가면 대번에 이중아담론 배웁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아담 말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걸 이중아담론이라. 아담 그 이전에 있던 사람 이중아담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이거야. 자, 교회에서 못 듣던 소리예요. 이중아담론. 자, 이중아담론이 뭐냐? 우리 창세기에 한번 보면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찾아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24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남자는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랬으니 아담도 부모가 있다. 이 성경 구절이 모든 이단들이 아담도 부모가 있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담이 부모가 있었다는 구절일까요? 자,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3절부터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워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오, 여기 보세요. 아담이 창조했고요, 아담이 가인 낳고요, 그 다음에 누구 낳았어요?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가인이 또 에덴 손에서 쫓겨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이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잘 보세요. 요 성경 구절이 지금 이중 아담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에요.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밖에 없다가 가인이 아벨 죽였는데 가인이 어디로 갈 때 누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해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죠? 이런 걸 보니까 벌써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가서 딴 데 가서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 교인들 가르칠 때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겠어? 이거 봐. 가인이 나갈 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을 생기, 그러니까 영.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짐승 수준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아담을 택해 갖고 와가지고 아담한테 영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아담이 그때부터 완전한 인간이 된 거야. 뭘 불어넣어? 영. 그 영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요게 귀신파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거 반드시 배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아담이 그 당시에 짐승,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인간, 짐승 수준의 인간들이었대. 전부 다 그런 인간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 뽑아가지고 그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야.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었어. 영을 불어넣었다고 그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을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야. 최초로. 그래가지고 아담이 영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가인이 갈 때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중 아담론. 뭐라고요? 이중 아담론.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그 다음에 특히 귀신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은 첫 사람이고 하와는 첫 번째 여자고 가인은 첫 번째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가인이 어디로 갈 때 죽일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기 나와요. 우선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담이 딸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아담의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아담 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아담의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아담이 자녀를 얼마나 낳았을까요? 신천지 사람들한테요, 아담 딸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요, 무슨 딸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 아담 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이 낳은 자녀가 몇 명이나 될지 혹시 상상 가세요? 얼마 동안 낳았어요? 800년 동안 낳았어요.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아담은 최초로 창조된 사람이고 그때는 900살 살 때인가 되니까 아주 건강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아주 건강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20살부터 20살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자녀를 낳았는데 몇 년 동안 낳았어요? 실제 우리 어머니가 낳은 거예요. 20살부터 나를 20살 때 낳았대요. 저를, 제가 장남이니까 20살 때부터 50세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낳았어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몇 명 낳냐면요, 12명 낳았어요. 매년 그래갖고 12명 낳아가지고 2명은 죽고 10명이 살았어요. 옛날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담 때 같은 데는 잘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 텐데, 그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30년 동안에 12명 낳았는데, 그럼 300년이면 얼마나 해야 돼? 120명. 그리고 600년이면 240명. 지금요, 이 아담 혼자만 낳은 게 아니야. 낳은 아들이 또 한 20세 되면 또 같이 낳고, 그래서 같이 막, 그때는 엄청나게 낳은 거야. 계속 낳은 거니까. 순식간에 지구 인간이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얼마나 된 때냐? 처음에 창조돼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초기에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언제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4장 3절. 3절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된 후에? 그게 얼마가 지났는지를 몰라요. 몇백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날 때쯤에서는요, 아담이 낳은 자녀들만 해도 많이 있었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다 낳았잖아요. 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낳은 자녀들에 의해서 또 낳은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세월이 지나는 게 몇백 년 지났는지 모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서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 첫사람. 만약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이 거짓말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이 얘기를 듣더라도 절대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 무조건 말이죠,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서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독이 섞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지.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무방비 상태로, 우리 성도들이 무방비 상태로 계속 이단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뭐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설교가 올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대로 절대 클릭해서 마음대로 보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똑똑한 분이에요. 약사하는 장로님이야.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인터넷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래? 무슨 설교인데요? 그랬더니 그 설교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한테 인터넷 주소를 딱 보내줘서 내가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안식교 설교야. 안식교가 하는 설교를 그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데 안식교라고 말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말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안식교인지 모르고 들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한번 들어왔다면 잘못하면 평생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새 것을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라? 새 것. 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게 진리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을 듣는 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에 가서 듣고 온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새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소함 때문에 빠진다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빠진다? 생소함. 교회에서 못 듣던 거. 교회에서는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들으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네?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재밌어. 새롭다. 그게 이단인 거야. 여러분, 옛부터 전한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성경에 있는 그 복음만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새로운 거 듣지 마시고 절대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많은 교리들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 복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